성도님들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추억입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추억은 있습니다. 인생에서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추억입니다. 행복하거나 기뻤던 일, 울며 웃던 일들, 그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까지도. 지금은 돌아갈 수 없지만 이 삶에서 잠깐 멈춰 돌아볼 때 아련히 떠오르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추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요?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추억만큼 사람의 일생을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채워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억이란 그냥 추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며 수많은 일을 겪었던 모세. 이제 그 대장정의 막이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모세의 삶,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신앙의 한 페이지를 갈무리하는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이분들의 삶 역시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걸어온 순례 여정이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 예식을 기리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섬김 역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었음을 기억하며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추억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음에도 이 눈앞에 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나거나 서운했을까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에 질투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애굽 공주의 손에 건지어져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애굽 군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았던 은혜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또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 일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또한 지난 세월의 순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밤들,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이 분명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추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순간은 단순히 지나간 일들,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추억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 나 자신을 이루었고 또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돌아보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추억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과 신앙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모세의 정신과 신앙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는 유산으로 남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신 모든 사역과 그 섬김은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는지 충성하셨는지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와 또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추억들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추억은 함께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가족끼리 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일을 회상하며 그땐 그랬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나눌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화목해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며 나누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은 단순히 나 혼자 또 나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추억들을 나눈다면 그 추억들은 모이고 모여서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이 추억들 또한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이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듯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이 아닌 다음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과 또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은퇴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며 또 고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은퇴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퇴하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는 은퇴하고 난 후에 위축되거나 또 우울증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일은 내가 그만둬도 다른 사람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이 사명과 또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고 또 끝을 의미하는 은퇴의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분야에 또 다른 모습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역에서 왕성하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또 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후배들을 격려하며 또 기도와 또 조언으로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고 또 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선이 이 교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정을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의 그리고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를 자양분 삼아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추억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바람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